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복은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르게 쓸 수 있어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복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 없는 복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복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사람들은 은혜란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들은 은혜보다도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진리는 뭐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율법이 진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율법을 더 소중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고민하다가 이 율법을 다 세분화시켰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로 쫙 나눠서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이, 이 진리가 그들을 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이 죽어가도 도와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니,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지키는데 이 진리가 결국 사람을 죽어가는 것도 못 도와주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나누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박되는 거예요. 억압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진리라는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잘 지키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그 진리 때문에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어지고 그 진리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참 변덕스럽죠. 고집도 세죠.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며 이끌어 가신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 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진리를 잘 지켜서 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그의 독생한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50대 50으로 꽉 차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100%예요. 그리고 진리가 100%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은혜가 100%면 거기에 진리가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진리가 100%면 거기에 은혜가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꽉 차 있다. 은혜로 충만하다. 그러면 끝일 텐데 거기 진리로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 이 율법이라는 게 서로 반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난 때부터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신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명확해져요. 율법으로 보면, 진리로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성경에 보니까 또 사망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영적으로 이미 죽을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렇죠? 율법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사망한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뭘 완성하신 거냐면 율법, 즉 진리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진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죄니까 죽어야 한다며.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진리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죽음으로 진리를 완성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해 줬어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한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를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율법이 진리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50대 50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진리를 지키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진리를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근데 야고보를 보면 율법적인 거, 행함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은혜를 강조하고 어느 때는 진리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요. 규범을 사라져요. 그래서 스스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때문에 방종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은혜만 강조하는 그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리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윤리와 법과 질서를 더 엄격하게 강조하죠. 실천을 강조하죠. 그랬더니 자꾸 냉랭해지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서로 냉성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조금 더 은혜를 강조했던 시대가 있고 이 윤리, 진리를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2025년도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은 은혜를 강조해야 할까요? 진리를 좀 더 강조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본인이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죠. 또 어떤 상황 하나만 가지고 지금의 시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진리가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될 시대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제 느끼는 바는 지금의 시대는 진리를 조금 더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최근에 갖게 됩니다. 한 나라도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그 공동체를 지켜내자고 하는 그 스스로가 모두가 동의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성도에게도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도 교회 공동체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많죠. 가난한 성도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안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가난한 성도니 코로나 이후 더 많았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어떤 일 내가 볼 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지.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부조리해. 사람들이 부조리해. 세상이 이래. 난 저 속에 들어가지 않아. 마치 자기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거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교회 안 다닐까요? 다 다니겠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난 예배도 드려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런 생각도 하죠.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예배 드려.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은혜로만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안에 자기가 세우려고 하지 않고 은혜로만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더 강조돼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만 강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는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을 살아가는 은호성교회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의 진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거냐면 진리가 뭔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책임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을 향한 책임과 희생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내가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진리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로운 예배지만 이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예배에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이거는 은혜만 충만한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는 이 은혜로운 예배 안에서도 십자가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십자가 진리는 책임이라 그랬어요. 희생이라 그랬어요. 예배 안에도 여러분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예배를 빠지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예배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이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없이는 이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은호성교회는 우리 서로 모두가 다 함께 이 예배를 향한 책임감과 희생을 통해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꾸 뒤로 빠져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이 예배에 대한 책임과 희생이 있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십자가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뭐래요? 책임을 다해야 되고 희생을 다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희생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헌신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이 위에 내가 서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변동성이 약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가실 때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가시는 분은 없어요. 사실은.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가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 은혜는 못 받은 것 같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왔다 가셨잖아요. 진리로 충만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는 내가 이 예배에 대한 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요. 내가 이 진리로 충만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죠? 그냥 내가 어떤 걸 느껴져야만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진리를 다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이 넓어져야 더 깊어져야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책임감도 생각하고 그게 한 마음으로 모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 예수님의 진리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사단에게 끊임없이 참소를 당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는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해 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생각과 사단의 말들로 감정으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선자리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침해받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2025년도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사람이 교회 와서 하하 웃을 수 있겠어요? 얼굴이 무겁죠. 긴장하죠. 화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괜찮아. 너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실수한 거 내가 안다. 네 연약함을 내가 안다.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가볍습니까? 저는 올 한 해 2025년도 은혜롭게 살아온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왜?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이니까. 그러니 얼굴이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얼굴 같더라도 예배 끝나면 환하게. 심각한 분 한 분 계시네. 네, 환하게 하고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진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몫이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8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70%, 80%.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실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70%, 80%밖에 안 돼요. 저는 그냥 인정해요. 나머지 20%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채워줄까요?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몫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십시오. 아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진리 위에 서서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합니다.